제가 목사가 안수를 받기 직전에 있었던 섬기는 5년간의 교회에서 제가 대학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 대학부의 지도 장로님을 하셨던 장로님의 아드님이시라는, 그러면서도 이렇게 깊이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사실은 잘 알지 못했던,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오니 이렇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깊은 교제를 나누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진작 만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하게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나오셔서 말씀을 대화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와디캅. 태국 인사를, 만남 인사를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헤어질 때도 사와디캅 이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도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숲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1995년에 태국에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30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29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나이가 나오죠. 내년에 30년 이렇게 됩니다. 선교지 오래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몸이 고장나고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병원 치료차 이렇게 왔다가 시간이 되어서 또 목사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오셔서, 사실 이제 목사님 안면은 늘 있었는데 뭐 깊이 교제를 못했고, 태국에 오셔서 이렇게 이제 연락이 와서 만난 교회에 오셨는데 안면이 있었는데 제가 안면이 있었는데 잘 모르고 지냈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이렇게 또 오셔가지고 함께 태국에서도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참 기뻤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또 알게 되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많이 울린다 그죠?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고 확신하게 된 그런 말씀 입니다.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 선교, 그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짧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영상을 짧은 영상 하나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Redemption's here. Will your blood was spilled for my ransom? Everything I once held dear, I counted all as lost. Lead me to the cross where your love poured out. Bring me to my knees, Lord.
to your heart. Lead me to your heart. Lead me to the cross where you left my life. Bring me to my knees, Lord, lay me down.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주 시간 관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은 못 드리고, 저 영상은 2011년에 저 이제 교통사고도 나고 화재도 나고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역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를 거치고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사역의 모습들을 조금 짧게 담아봤습니다. 사실 저는 사실은 선교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고신대학교 신학과 신대원 이렇게 다닐 때 그때만 해도 선교를 잘 몰랐습니다. 지식도 없었고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선교사 그러면 옛날에 이제 전기를 읽어보면 아주 어려운 곳에서 정글이나 아주 어려운 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그 현지인들의 말도 배워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특별한 사람, 믿음이 아주 특별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언어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어려운 곳에 사니까 어떤 그 남성성 어디를 가든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만이 선교를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좋은 씨앗이라는 책을 한 권을 통해서 저에게 선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가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성경 번역 선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에서 그 친구를 만나고 그 친구가 선물을 하나 준 것이 좋은 씨앗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선교사 전기인데 사실은 제가 선교사 전기를 사서 읽을 그런 생각은 전혀 없던 사람인데 친구가 선물을 줬기 때문에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이제 읽어본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서 그때 제가 신대원 1학년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사역을 해야 될 것인지 제가 참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사역을 하고 뭐 앞으로 공부도 더 하고 싶고 뭐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고민이 많았는데 이 좋은 씨앗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성경의 이야기들 그 하나님이 20세기에 우리 지금 21세기 아닙니까? 20세기에 그 파푸아뉴기니의 그 정글 속에 있는 한 여자 선교사님의 삶과 선교 사역 속에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애틋하다기보다는 그 선교사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부딪혀 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고 또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싶어서 참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앞으로의 길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는 것 같아요. 너는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하고 있니? 너는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살고 있니? 이런 질문을 그 책을 읽는데 하나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제 마음에 부딪히면서 이 덩치가 큰 사람이 학교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너무 울지는 못하지만 그 속으로는 정말 참회의 눈물, 그런 회개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강의를 들어갔지만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그 부딪혀오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제 마음에 빈방을 하나 준비해 놓겠습니다. 마음에 방은 없지만 그런 표현을 제가 쓴 거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그때 신대원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그 책을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선교라는 그런 이제 글자가, 단어가, 선교사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이제 박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OMF라는 국제선교단체의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고, 또 선교사를 준비하든지 아내를 또 만나게 되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다 하면 점심은 못 먹기 때문에 다 생략을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간증도 하고 하면 참 좋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러면서 그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제가 듣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영국에서 오신, 스코틀랜드에서 오신 영국 선교사님이 어눌한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저도 매주마다 태국말로 설교를 하지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말씀이 저한테 다가왔어요. 지금은 그분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아무 기억도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 자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보시면 비밀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밀. 세 번 나오는데,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그러니까 계시로 바울이 비밀을 알게 됐다는 거죠. 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남으로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됐다고 합니다. 9절에 보면 예문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비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비밀은 어떤 숨겨진 비밀스러운 종교적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말합니다. 이 비밀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성취,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되었다. 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셔서 된 것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비밀, 그러면 감추는 거 아닙니까? 비밀은 감추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비밀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너무 중요한 것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저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것은 나의 삶의 선택 사항이 아니고 이거는 필수 사항이다.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필수 과목이다. 이거는 반드시 깨닫고 반드시 순종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비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함께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구원의 대상의 범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대상의 범위를 말해주는데요. 그 범위가 어떻습니까?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인종이나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잘 인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물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구원자가 자기를 구원할 자가 바로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 자기가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들이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특별히 양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양자. 옛날에는 원수였는데 지금은 자녀가 된 거예요. 옛날에 원수였는데 지금은 상속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특별한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서 신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양자되었다. 이 특별한 관계,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잘 안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1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아 주셨는데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고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의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참 빠듯한데 복을 주신다는데 무슨 복을 주시는지 나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해가지고 대학 가기 전까지 태국에서 자랐습니다. 한국말을 꽤 잘하는데 한국말로 공부하기가 참 어려워가지고 근데 12년 특례고 안 되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미국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고생하고
애들도 고생하고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문화가 우리 애들 보면 저희가 태국인지 미국인지 한국인지 아주 애매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한국의 그 경쟁 사회 속에서 빨리 해야 되고 그죠? 정확하게 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애들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직장 생활 하다가 또 그만두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행복한가? 내가 정말 복 받았나? 하나님 나의 복 주시고 계시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의심은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 사니까 힘들고 어렵고 약도 먹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성경을 보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요즘은 그 마포구로 이사를 가가지고 한강을 늘 걷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다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좀 민감한 아이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이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를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어려운 세상 속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누리는 영적인 복이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조금 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 이 하나님의 마음은 5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비밀, 이 복음, 이 축복 이것은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어떤 이치로 사실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 감추었던 비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계획, 구원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선교사가 됐지만 아무튼 이런 깨달음이 동반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의 이 복음과 선교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는데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을 한번 혹시 성경 있으시면 같이 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시간이 좀 많이 되었습니다만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또 그의 이름을 삼을 받게 하기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된 것이 되었다. 예, 그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요약을 해주셨어요. 구약을 요약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약 말씀의 가장 핵심, 가장 키포인트,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이 성경적 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메시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 세대는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유사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유사복음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유사신앙이 있어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또 뭐 신학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 목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중직자라고 하기도 하는데 유사신앙은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참 좋고 참 영적으로나 또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좋은데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그 속에서 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하는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을 안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냥 이 신앙 고백이다. 진짜 일어난 일은 아닌데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유대인들이 어떤 것은 신앙. 성경이 말하는 것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으로 부활하시고 성신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래서 교회 시대가 되고 하는 이 복음의 이 핵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이야기를 통일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육신으로 부활하시고 하는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약을 예수님이 요약하시면서 이 복음을 모든 족속의 이방인에게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시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이 말은 뭐냐? 복음 전파. 회개하는 것은 결국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는 그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된다. 그것이 구약의 핵심이다. 요점 정리다. 이렇게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저도 선교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없었다가 그렇게 이제 부름을 받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뭐랄까 도장을 이렇게 하나님 찍어주셨어요. 이것이 내 마음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의 주관적인 확신으로 다가왔고 말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사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 선교다. 저는 이제 그렇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8, 9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보다 작은 나에게 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뭐 이렇게 은혜의 풍성함을 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기도 해요. 참 부족함이 많은 자가 지금도 부족함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선교사가 되고 은혜로 30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다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잘나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고 제 개인적인 부르심으로 끝납니다. 근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타문화 선교를 하도록 후원하는 것으로 교회의 사명이 선교 사명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교회는 스스로가 그 교회에 주어진 선교 사명을 다 해야 되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뭔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교를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 인도에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체라고 할까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디냐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빛을 나타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교회의 선교다, 선교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요즘은 그래서 선교사 파송할 필요 없이 여기서 우리가 선교하면 된다 이런 또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계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선교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이 땅에서 이 인천과 이 주변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뜻이에요. 언제부터? 영원부터. 영원부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삶.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저의 개인적인 부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교회가 깨닫고 우리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우리 교회가 순종해야 하는 사명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지만 이 순종은 우리가 모두 다 선교사로 하십시다.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사명이 없는 사람들은 다 선교지 갑시다. 젊은이들도 한번 그렇게 이야기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선교라는 것은 다 선교사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교사로 나가 있든지 내가 이 한국 땅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인천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곳에서 사회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드러내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 숲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의 숲,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말씀의 숲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숲이 울창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드러내는 말씀 숲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말세를 맞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 원수였고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은혜를 이 구원을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으니 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늘로부터 너희들은 많은 풍성한 복을 누릴 뿐 아니라 이 복을 나누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 숲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